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배워나가므로 전례에 없었던 큰 부흥이 에베소와 주변 도시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고 도시와 마을과 시골 구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지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임한 곳에 일어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즉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것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누가는 특별히 이 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런 예외적인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었을 때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절의 말씀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자칫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술적인 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실제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위험성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의 몸에 얹었을 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 반면에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능력이나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적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이적을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 하신 것이지요. 즉,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 또 근원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이적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병고침과 같은 이적의 근본적인 목적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의 몸에 얹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이방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록 아직 그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까지 자기 평생에 행해왔던 그런 이방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적인 방법,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얻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그녀의 바램처럼 12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혈루병이 그 순간 치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비록 그녀가 이방적인 방법에 기대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주술적인 행동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3절에 보면은 마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소로키스테스는요, 이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죠? 엑소로키스테스.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엑소로키스테스 하면은 영어 엑소시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인 엑소시즘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퇴마, 뭐 귀신을 쫓는 그런 행동을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무당을 가르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마도 13절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퇴마의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한 이적을 보고는 그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자신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 바울의 흉내를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흉내를 내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1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도 아니었고요,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 혹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그럼 다 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바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신기했지만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행하는 이적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를 바르게 해석하자면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공식 유대인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제사장, 대제사장 명단에 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섞어서 만들어낸 그 혼합주의 종교를 섬기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세계에서 그 무속인이죠. 그 이방 종교의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이미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명망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제사장 스게와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스게와는 유대인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유대인이면서 이방 혼합주의 종교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스게와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아버지인 스게와에게서 무당의 일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었던 간에 보았던 간에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퇴마의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어 쫓으려고 하지.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저에게서 떠나가시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할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눈치챈 귀신은 그들에게 조롱하면서 반문합니다. 15절 말씀이지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참 웃기죠? 그래, 니네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언급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 누구냐? 이 말은 너희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곱 아들들은 그 귀신의 질문에, 그 조롱 섞인 반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능력은 보았지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를 전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도 아니었고 자신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당이 주술 외우듯 이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주술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들에겐 한낱 주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육신을 이용해서 그 일곱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은 그렇게 상처 입은 채 옷이 찢겨서 벌거벗은 채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홀만 있을 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슬퍼집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다른 이들의 모습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토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일이 없으려면 먼저 그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허락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이름을 외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물론 여기서 크리스토스톰이 말하는 그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능력이 일어남을 우리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로 이용할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몰랐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 구절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과거에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이방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있는 나머지 그 죄된 모습까지 다 고백하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영적 대각성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전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무당일, 즉 그 마술을 부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은돈 5만 냥에 이르는 그러한 책을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은 5만 냥은 5만 드라크마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이 한 사람이 무려 5만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며칠이요? 5만 일. 약 137년 동안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일당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냐? 약 50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지.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를 사로잡고 있던 이방 종교의 권세, 이 마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명되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이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변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는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밖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세상의 유혹과 늘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속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상관없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죄된 것들을 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